들어서자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전사님께서 데뷔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소감이 어떠냐고 말씀하시며 떨리지 않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습니다. 떨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단위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 또 마주하고 나니까 무지 떨립니다. 그러나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게 하셨으니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함께 우리가 들을 때에,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족이나 우리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어본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면 더 예쁘고 멋진 사진, 또 더 재미있고 유쾌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우리는 그 카메라 앞에서 종종 고민하곤 합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생 네컷이라는 셀프 스튜디오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평소 사진을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셀프 스튜디오를 그냥 지나치지만은 않죠. 꼭 한 번씩 들러서 예쁜 사진을 한 장씩 남깁니다. 그런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요즘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하면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이 머리띠나 이런 선글라스, 이 액세서리, 장식품을 직접 하지 않아도 이제는 화면 안에서 이 터치 하나로 머리띠 필터가 씌워지고 선글라스 필터가 씌워집니다. 또 보정이 필요하면요, 보정 필터를 씌우면 되죠. 그렇게 다양한 이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멋지고 예쁜 사진을, 인생샷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필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찍힌 모습이 각각 달라집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도 사용하는 필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사진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오늘 믿음의 필터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필터를 써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걸음의 상황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곧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12명의 지휘관을 뽑습니다. 그렇게 각 지파를 대표할 핵심 지도자들이 선발되죠. 르우벤 지파의 삼무아, 시몬 지파의 사밧, 유다 지파의 갈렙, 이사갈 지파의 이갈,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의 발디, 스불론 지파의 갓디엘, 므낫세 지파의 갓디, 단 지파의 암미엘, 아셀 지파의 스둘, 납달리 지파의 나비, 갓 지파의 그우엘까지, 이렇게 최정예 지휘관 12명이 선발됩니다. 뒤이어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이 어떤지 정탐하라. 백성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도 살펴봐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천막에 사는지 견고한 성에 사는지, 그리고 땅이 기름 졌는지 메말랐는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과일을 가져와라 라고 말하죠. 이런 모세의 말에 이 최정예 12 정탐꾼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출발합니다. 이때 정탐꾼들의 이 마음은 아마 두려움과 기대감, 그 설렘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학자들은 그들이요, 이 요단강과 이 지중해 사이 약 560km에 이르는 땅을 위아래로 정탐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먼 길을 정탐한다는 것은 곧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설렘도 기대도 있었을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정탐을 떠난 지 40일이 지납니다. 마침내 그곳에서 난 포도와 석류, 무화과를 들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자신들이 정탐한 그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3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뭐 이런 말 아닐까요? 와,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제 됐다. 애굽에서 나온 우리 고생길도 이제 끝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다 싶었겠죠.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이어지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매우 크고 강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성도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굉장하고 완벽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낙 자손도 봤는데요, 와, 키가 장대같이 크더라고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눈에도 분명히 우리를 메뚜기처럼 작게 봤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메뚜기처럼 작다는 말은요, 그들이 우리를 한 입에 털어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상대적인 크기를 과장되게 비교하면서까지 그들은 자신을 작고 약한 존재로, 아니요, 하나님을 작고 약한 존재로 격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런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밤새 울고 불고 부르짖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려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우리 그냥 우리 힘으로 새 지휘관 뽑아서 다시 돌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곧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12 정탐꾼 중 2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소리칩니다.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의 모습이요 무척 비통하고 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그들이 뭐라 소리칩니까? 민수기 14장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요 아주 아름답다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면 분명히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크게 울부짖어 소리치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먹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을 크고 강한 상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정탐했을 때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들이 크고 강하게 보였겠죠.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치 식은 죽을 떠먹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에겐 있었다는 거죠.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둘 중에 하나겠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분해서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믿지 못한 게 아닙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명의 이 최정예 정탐꾼은 무려 40일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본 그 땅에 대해 생각을 나눴죠. 그들의 이야기 어땠습니까? 서로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 달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필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어떤 필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찍힌 얼굴이 다 다르게 남는 것처럼 말이죠. 10명의 정탐꾼, 그렇다면 어떤 필터를 썼나요? 그들은 세상의 필터를 썼습니다. 세상의 필터를 쓰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저 견고하고 웅장하고 완벽한 성만 보였습니다. 세상의 필터를 쓰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만 보인 거죠. 10명의 정탐꾼만 세상의 필터를 썼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봄이 아닌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세상을, 닥친 현실을, 문제만을 바라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 필터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세상의 필터를 쓰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이 크고 강해 보여서 내 모습이, 우리 가정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있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닥친 현실의 문제로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필터를 오늘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앞선 인생 네커 스튜디오의 이 터치 한 번처럼요,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필터로 어떤 필터를 우리는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필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필터요. 누가 썼던 것처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썼던 것처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필터를 쓰고 가나안 땅을 둘러봤습니다. 그 믿음의 필터는요, 곧 그들에게 소망을 넘어선 확신,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히 소리칠 수 있었죠. 옷을 찢으며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견고한 성읍은 그저 먹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제 그들이 아닌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필터를 쓰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부푼 희망과 기대, 확신과 담대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필터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필터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각각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찾게 하시려고 정탐꾼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을 믿고 기대하길 소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필터를 통한 기쁨과 희망을 풍성히 누리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필터로 인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크나큰 결과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죠.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 땅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의 필터를 쓴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 필터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필터를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을 주목함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주목함이 아닌, 상황을 주목함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각 가정에서, 각자의 삶에서, 생업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전히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전히 스스로를 작고 약한 메뚜기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절망과 아픔, 고통과 상처 속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제 믿음의 필터를 써야 할 때입니다. 필터는 터치 한 번이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터를요, 믿음의 필터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또한도 반드시 우리와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합시다. 우리의 보호자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의 필터를 쓰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동일한 믿음의 필터를 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희망과 기쁨을 주님 안에 더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어떤 크고 작은 문제도 우리의 삶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결코 우리를 억누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필터를 우리도 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쓸 수 없으나 주님이 쓰게 하시는 능력이면 우리는 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 내 크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높이 올리도록 찬양할까요?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